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6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천국에 그 상급이 있다는 걸 믿고 이 힘들고 어렵지만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신앙을 열심히 정말 뛰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제가 5장 후반절을 좀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수 관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원수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해야 함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 너무 길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알아야 오늘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이 더불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여전히 그 율법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를 따라서 복음을 멀리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화목케 하신 은혜를 너희는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좀 그냥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건데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케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의 선진들 굉장히 존경하고 믿지 않느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앞에 이사야 내용을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지,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의 그런 교리에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를 나오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호의,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시편 49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평생 벌어도 그 원죄의 값, 구속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죽지 않고 벌어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때 그 은혜라는 것들 많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을 한 열흘 여러분 하나님 비춰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거는 많이 겪었죠. 비 안 와서 가뭄, 전라도고 어디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 겪었잖아요. 저수지가 다 바닥이 나고 논과 밭이 다 막 논 갈라지고 밭이 메말라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잠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해가 지면 자고 육신을 쉬게 하고 아침에 동이 트게 해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도 쉬고 정신도 쉬고 해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잃어버리면, 태양을 잃어버린다, 비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감각이 안 오는데, 잠을 잃어버리면 노예되니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잠이 짧아지는 거야. 귀가 밝아지는 거야. 새소리가 들리고. 잃으면 그때, 잃어버리면 그때 소중함을 느끼는 거야. 옛날엔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요즘은 새벽에도 뭐 나이 드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두세 번이 기본으로 많이 깨시고 일찍 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또 여기에 비할 때가 안 되죠. 너무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오늘 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이지만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작은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심판이 어떤 거 이런 것들, 뭐 이 그 기름 준비한 그런 거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주어진 달란트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 다음에 너희가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구제하고 힘썼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판의 종류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 중에, 주님이 올 때 일어나는 일 중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처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수님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더디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태할 때도 있죠. 나태해질 수 있어요. 또 성령의 불로 막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정말 믿음 생활이 그냥 나태하고, 어떤 때로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뭐 물론 기도 생활 또 이런 거는 더 힘들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 졸며 자는데, 문제는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슬기는 자는 졸긴 때로는 졸지만 등과 기름을 두 가지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졸아요 가끔은
때로는 아유 몸도 아프니까 좀 게으름도 피고 하지만은 근데 미련한 자의 비율은 뭐라고 하냐면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님 올 때까지 근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버지만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런 것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오시고 또 이방인 수가 다 차면 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세워져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이렇게 이제 핍박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럴 때가 돼서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오니까 그때 이제 막 신랑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막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막 신랑이 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성경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뿌뿌 뭐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주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비유하면 이 세 가지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랑이 온다 막 그러니까 막 이들이 자다가 다 깼어요. 뭐 열심히 하던 사람을 깨든지 뭐 깊은 잠 들었던 뭐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깼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랑이 밖에서 온다 그러면 등을 가지고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막 다 깨가지고 막 등 찾고 기름 찾고 해가지고 이제 막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켜지긴 했어요. 제 생각에는 심지가 있잖아요. 등잔에 심지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 근데 밑에서 빨아들이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 보니까 등불이 막 꺼져가네. 막 그 연기 나면서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 가진 자들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여기서 기름은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너 나눠줬다는 내 등불도 꺼지게 생겼어.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기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쓸 것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비유로 그때 이런 긴박한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슬기는 자들 자기도 기름 떨어지게 생겼다고 하니까 어때 기름 파는 이제 뭐 주유소를 가든 뭐 석유 파는 집을 가든 뭐 어떻게 했겠죠. 뭐 우리가 지금 현실로 말한다면. 근데 그때 그들이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했던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혼인 잔치에 들어간 뒤에 문이 닫혀 버렸어요. 천국 문이. 그 후에 막 기름 사 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온 그 미련한 처녀들이 보니까 문이 닫힌 거야. 천국 문이. 주여 주여 우리 왔습니다. 기름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예기치 않을 때 오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결론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서 늘 신앙생활을 때로는 조금 인간이다 보니까 나태해질 때도 있지만 등뿐만 아니라 신앙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기름도 충만하게 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미리 결론을 낼게요. 성령 기름 준비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나태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내가 죽을 만한 위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던져가지고 여러분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죽었어. 나는 살리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내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까? 더 불쌍한 것 같아. 나무에 죽은 그 사람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죽은 것도 불쌍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렸구나.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의 역할까지 내가 하면서 더 정말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누군가가 생명을 던져서 자신을 살렸는데 그냥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남의 손가락질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 인생이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이 헛된 거예요. 더 많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건졌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인생에서 성공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면 천국 갔는지 뭐 지옥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얼마나 정말 죽음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정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 아까 누군가는 자기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구해줬다든지 또 이런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실업자가 됐어. 근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대기업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되는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얻게 돼서,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뭐 해외 나가든 어디 그럴 때 이제 보내가지고 돈을 벌고 하니까 그 소개한 사람 집에 매년 인사 가더라고요. 인사 가야 고마우니까. 근데 아까 생명을 준 사람들도 가족들 찾아서 매년 또 인사성 바른 사람들은 인사를 다니겠죠. 무슨 날이면 감사하다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되면 점점 감사의 은혜를 이제 잊게 돼서 희미해져요. 더군다나 아까 직장을 구해줘서 이렇게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해 준 그 은혜도 자기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찾아가지 않는, 그러나 정말 또 예의 바른 사람은 자기가 퇴직했어도 끝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값진 걸로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지금도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오늘 제가 묵도의 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되고 헛되이 우리가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도 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또 물질로 은혜도 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고 또 희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더더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끝내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상급도 있어서 달려가지만,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자기 목적은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이 혹시 손상될까 봐 거짓되다는 것들로,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가 복음을 속이고 있다. 거짓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거짓되지 않는 것을 내가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하나 자신 때문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까지 막 급히 이렇게 달라지진 않아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또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을 아까 틀었어요. 한 해가 또 지나가면서 이제 전에 느끼던 감정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막 분위기가 막 붕붕 뜨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한 해가 또 지는구나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서 마음이 이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까도 좀 잠깐 나눴는데요. 중요한 걸 잊고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남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막 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 실족시키지 않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날마다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날이 그날이고 하면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다. 예수님이 죽음이 헛된 거예요. 그 아까 생명을 바쳐 살려낸 그 사람이 그날이 그날이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죽음이 너무나도 헛된 겁니다. 그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 두 사람의 몫을 살아낼 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덜 헛된 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남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가 많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사기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야. 이렇게 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킬 때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많지는 않지만 근데 놓칩니다. 자신이 남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의적으로 전하지 않고 저거 하는데 혹여나 제 말씀에 또 시험 드는 분이 있고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능하면 남편한테도 존댓말을 한 70%는 써요. 저는 반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도 20, 30대라도 거의 존댓말을 많이 쓰는데 연로하신 분한테 제가 반말을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저 때문에 뭐 제가 뭐 미워했느니 뭐 어쨌느니 막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 문제가 되는, 다른 교회 옮기면 괜찮아. 그 실족을 혹시 시킨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아니지만은 혹여나도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남을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시키면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별 볼일 없는 자라도 믿음 가진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 자는 연자 맷돌 아시죠? 우리 그냥 옛날에 콩 가는 그 맷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이 사람은 더 커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그럼 못 올라오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을 실족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그렇게 저지 않지만 완전히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아주 신앙을 불신앙으로 바꾸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얘기를 이제 연자맷돌 그 비유를 쭉 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 중간에 무슨 예화를 드냐면 내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99마리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뭐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 상처 줬을 때 빨리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간과를 하면서 우리가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목적이 뭐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사역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참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내용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은 안 하겠지만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많이 견디는 것과 인내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막 이렇게 난폭한 자들한테 막 애워싸 이런 것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애를 무진장 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로 인해서 혹 누가 실족하거나 실망할까봐 내가 내적 자제를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깨끗함, 믿음의 순결함, 믿음 가지고 어떤 꾀부리거나 그 뭐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죠.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제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절대로 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지식과 말씀을 늘 붙잡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로 내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 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너희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와 창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복음 전하는데 이방에 특별히 이 소아시아와 또 이 유럽 지역에 복음 전할 때 거길 거쳤어야 우리가 또 이 극동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아마 사도 바울의 상이 많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또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에이 복음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훼손하지 않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외적으로나 참고 견디고 자지도 못하고 수고로움과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 이렇게 한 외적인 그 노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자제를 이렇게 키우면서 많은 사람이 본이 되고 기감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헌신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를 했는데 좋은 결과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때로는 영광을 받기도 했지만 욕됨, 수치를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때로는 악한 일은 악평을 받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또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사도 바울은 최고라고 또 이렇게 호평을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다 호평만 있고 칭찬만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막 물질이 펑펑 쌓이고 막 칭찬이 생기고 막 갑자기 성공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당했다는 거. 이 정도로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에 가면 막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소리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도 있었고 때로는 욕을 되게 바가지로 얻어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이랬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을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너희들 속인다고 아까 이들이 비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속이는 자가 나는 속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한 자 너희들이 나 별로 유명하지 않지. 너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그 유대인 그 율법 학자들은 뭐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네. 나는 내놓을 것도 없는 이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나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죽음의 위협에서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많이 했지만 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고난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슬플 것 같지.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핍박받는 걸 천국의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천막 짓는 이런 자급자족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텐트 메이커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이 볼 때 거지 털털이 잠잘 때도 없고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늘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시마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뭐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을 굳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필요 때마다 야훼 이레로 준비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가져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부요를 물질의 풍요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모든 것 그거 못 가지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음 이것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내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니다. 그것도 유기된 자들, 버린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없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이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답니다. 하나님께 인정만 받는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호세아 1장 10절과 이사야 43장 6절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부자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물질은 세상의 아버지의 물질은 끊어질
몰라도 하나님은 무궁무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생명을 바쳐서 구해낸 사람이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인생 죽은 거 불쌍하지도 덜하고 헛되지가 덜하죠.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영광의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가장 그 당시에 극한 형이라는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거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가치 없게 보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연합하며 어찌 동거하며 아름다운 거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